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네. 자유로우세요? 자유를 느낍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지만 어떻든 오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오늘 크게 다니엘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독서에서의 포로로 끌려간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오늘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임금의 명을 어기고, 즉 자신들이 믿는 하느님께 그 외에 어떤 신상이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소위 감솥에 태워서 마치 볶아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하느님의 큰 섭리로 어느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무래도 불에 탄 흔적 없이 거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젊은이가 얄팍한 어떤 부분을 개인적인 어떤 영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신상, 만들어 놓은 상에 절하고 임금의 비율을 맞추었더라면 물론 더 출세하고 또 보장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참된 당당함을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젊은 시절 참으로 이 성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불태웠는지 여러분들은 감잡기 좀 힘드실 겁니다. 저는 불교에도 가봤고
개신교에도 기웃거려 왔고 여러 종교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실천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마음을 사로잡은 성서 기절은 바로 이 기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이것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은 길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운데 진리를 두셨고 맨 마지막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즉 길을 통해서 진리로, 진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뜻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알아듣고 제 멋대로 단정 짓고 너무나 편안한 길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참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도 지금 자유를 쟁취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안개처럼 사그라지고 있고, 또 로힝야족, 미얀마 저 북서부 쪽 방글라데시 국경 쪽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로힝야족의 난민촌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큰 불이 나서 수백 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옛날에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판자촌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불을 질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놈들이 또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 진리를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붙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투신하고자 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자유는 어중중한 자유, 반쪽짜리 자유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는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거꾸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무슨 대단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감옥 가야 될 이유는 없고 또 그런 것이 또 정상도 아니고, 그러나 그 붙들은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많은 우리 주변의 사이비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참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기 집단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돈 많다고, 신자들이 조금 숫자가 늘었다고 깝죽거립니다.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기꾼 집단이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질 텐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진리에 가까이 가 있고 예수님께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하느님과 예수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많은 종교라고 저도 자부하고 우리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심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옮아가지 않는다면, 껍데기로 신조로 달달 외워대는 교의적인 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이것은 또 다른
껍데기를 진리라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반쪽짜리 자유로 이끌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도 겸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안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없는지 진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어느 정도 하느님 마음에 드시고 어느 정도 칭찬받을 만한 부분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되새김질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